할렐루야. 주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작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선한 능력이 오늘 이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전히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건져간대.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그날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에게 능력 주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그 만군의 여호와를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할지어다.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이 땅과 온 천지를 만드신 주님을,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 임재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못 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최소 세 분에게 꼭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김소연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배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만물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주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크게 기뻐하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나라 이 민족과 다음 세대와 우리의 가정과 성교 열방을 향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시초가 시냇가 푸른 나무의 터가 되게 하셔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성도님들 37 기도 용사 마마클럽 기도로 우리 모두를 기도 용병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격동하고 있는 대혼란의 이 세태 속에서 다시 세워진 새 정부와 위정자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서로 승복하고 화합하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의 지각을 허락하시어 안보, 경제, 외교가 튼튼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날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악법들이 속히 무너져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죄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아멘. 이 시대가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고 구원, 지혜, 지식이 우리 자녀들에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짓되고 교만한 마음을 먼저 회개합니다. 오늘의 거룩한 예배가 험난한 인생길에서 지치고 상한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늘의 평안과 안식으로 위로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눈물의 기도와 온전한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완주하는 시냇가 푸른 나무 모든 성도님들에게 강건함과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모리아울의 모퉁이돌을 더욱 경고케 하시고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세워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성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성스쿨이 더욱 영성과 지혜가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는 다음 세대, 세상을 움직이는 주인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구원, 생명구원이 전도 폭발로 이어지는 역사가 다음 주 새생명 축제에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의 입술과 손길에 더욱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예루살렘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입술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대하는 담임 목사님의 선포가 한 줄 말씀으로도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하여 시들고 꽉 막힌 우리의 영이 생명수 강가에서 되살아나고 주님이 베푸신 푸른 초장에서 쉼을 얻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마음과 인내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구원하고 건져내고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광고를 지금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모리아홀을 디자인으로 해서 지금 레고를 1층 로비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 37 기도의 용사들에 대한 용사증 수여식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다니엘과 기드온의 각대 대장님들과 신규 기도 용사님들 참석 바랍니다. 6월 11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본당에서 악법 대응 본부에서 주관하는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와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웃교인과 비교인 학부모님들을 초청하여 나라를 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본당에서 서울 연합 마마클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년 서울 연합으로 드리는 첫 기도회입니다. 그러기에 마마클럽 회원님들과 37 기도 용사님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남성분들의 참석을 권면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난주 해외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에 협조해 주셔서 큰 은혜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해외 선교는 8개국 9개 팀이 갈 예정입니다. 총 수익금은 1,600여만 원으로 각 선교팀에 기묘하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물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죠. 다들 두드릴 준비 되셨나요? 마음에 품고 계신 대상자가 있으신가요? 태신자로 가족, 친구, 연인, 더불어 장결자. 전도는 찾아가는 겁니다. 전도는 표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첫째 주부터 둘째 주는 태신자와 장결자를 품고 주님께 기도로 구합니다. 셋째 주부터 다섯째 주는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장결자에게 찾아가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깁니다. 여섯째 주부터 여덟째 주는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될 태신자들을 만나서 더 포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2025년에는 반드시 한 명이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합니다. 그럼 전도로 영혼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준비가 되셨나요? 새생명축제는 6월 15일입니다. 모두가 주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네, 처음 선포 시기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차까지 오게 되니까 참 아쉽고 또 기쁜 마음이 듭니다. 이제 한 주간, 이제 남은 한 주간을 우리가 품은 영혼들을 열심히 전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실천 사항입니다. 태신자 전도입니다. 사랑의 이 손 엽서를 다 받으셨을 텐데요. 기도하시면서 꼭 편지 내용을 쓰신 다음에 각자가 준비한 그 선물에 이것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셔서 1분짜리 덕포 복음 영상을 함께 신청하신 후에 이 4가지 기호를 통하여서 뒷면에 보면 잘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신 후에 여기 밑에 있는 QR코드를 다시 한번 그 태신자에게 이 복음 명함을 전해줘서 이 QR코드를 통해서 4분짜리 복음 영상을 한 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님 만나고 새생명 축제 때 많은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까요? 우리 힘차게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전도하는 당신이 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1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오직 성령으로 나의 빈잔을 채우소서. 나를 채우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시면 우리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아마 축복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고난까지 어릴 때 젊을 때 다 겪으시고, 그리고는 오늘 이 다윗이 한 가지를 딱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넥타이가 왜 이렇게 삐뚤어졌죠? 맞았나요? 이게 이쪽이 맞나요? 그래도 덜 맞는데. 어디까지 했죠? 다윗까지 얘기했죠. 자꾸 넥타이가 삐뚤어졌다고 우리 집사람이 사인을 자꾸 주니까 신경이 써요. 그냥 내버려 두지, 그거를. 자꾸 삐끗하고 자꾸. 저 사람 말을 들어야 그래도 평화가 오니까. 하여튼 그래요. 넥타이가, 이 가운을 입으면 넥타이가 거의 삐뚤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삐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예. 됐어요? 예. 나중에 또 이렇게 해줘. 예. 남자로서 다 해봤고, 그 시대 당대의 영웅으로서 다 해봤어요. 적의 골리앗도 죽였고, 나라를 구했고, 온 백성들을 살게 하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블레셋을 수많이 왕의 허락도 없는데 달려가서 백성들을 죽이고 끌려가는 사람을 다 살렸고, 나중에는 왕궁에 들어가고 용병이 되고 용장이 되어서 또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기의 나라를 이끄는 삶을 살죠. 근데 다 해봤는데 하나를 안 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소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돼.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 흘린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어. 이렇게 했어요. 절망적인 것 같지만 그것 역시 아멘으로 순종할. 참 대단하죠. 왕으로 못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 잠깐만 계세봐요. 내가 하고 얘기하세요. 이럴 수 있지만 그건 역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위의 금을 다 들여서 역대상 29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드리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마지막 설교도를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을 감죠. 눈을 감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가대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것이었어요. 내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오늘 여러분 축복했던 마지막 임종 전에 하나님, 돌아보면 부끄럽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의 지팡이 놓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덮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드린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으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우리 몸을 전제로 드리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은혜의 흔적이 쭉 꾹꾹 찢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루살렘 성가대 왜 그래요? 요즘 왜 이렇게 부흥이 돼요? 예. 정말 은혜가 돼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요. 찬양석이 너무 뽕잘해서 저쪽까지 다 그냥 찬양 회중석으로 가서 앉을 정도니까 예루살렘 성가대 단순히 숫자만 많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찬양은 모두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렇죠?
3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한 부분들이 또 이 찬양에 이끌려서 나온 분이 있다고 내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이 찬양 사역자로 수고하시는 예루살렘 성가대 귀한 분들, 우리 허락하시면 용기의 박수 한번 줄까요? 더운데.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오늘은 참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지난 예배도 그렇고 우리 권혁구 성도님, 차정열 우리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어디 계시나 같이 매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셔서 선물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차 집사님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이끄는 특별한 은혜가 계세요. 참 많은 분들이 새 생명을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부부 두 내외분이 등록을 하셨네요. 기도 제목을 가득 적을 정도로 정말 귀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아주 젊은 가정. 우리 고승훈 성도님 가족 되시는 안예진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몇일게요?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예. 받으세요. 선물 받으세요. 예. 예. 젊은 가정에서 박수 한번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주민규 형제 어디 회중석이 어디 계시는데 우리 안내부에서 찾지를 못했대요. 거기 계시나요? 우리 이원현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민규 형제 어디 계시나요? 예, 잠깐만 일어나서 멋지네요. 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해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분들, 우리 귀한 가정들, 또 귀한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저희들이 섬기도록 하겠고요. 믿음 안에 뿌리 내리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고 가뭄이 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음의 삶을 교회 이름대로 삶에서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담임 목사의 어깨에 걸린 스토리나 120년 전에 철도 갱목이었던 이 다 깎여나가고 정말 간솔 같은 줄기만 남은 여기에 마치 주님을 상징하는 이 대형 십자가에 걸려져 있는 스토리를 보시더라도 또 오늘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을 가슴으로 들으실 때도 오늘이 특별한 날이구나. 꽃꽂이도 마찬가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오늘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한 일정이 있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음 주일로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예배는 오늘 드리지만 설교는 다음 주일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홀릭의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그리고 여러분 청년, 작년 1, 2, 3부 이 예배까지 오늘은 모리아홀 건축 중에 있는 모리아홀 건축을 위한 특별 예배로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너는 힘써 행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윗이 그렇게 소원을 했던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저같이 군인에서 오래 있은 분들이야 어딜 가든지 성전을 아마 군대 생활 3, 40년 하면 성전을 너댓 성전은 아마 다 지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한 번의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기도와 마음을 손길을 다한다 할지라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너를 뭐하여? 택하여. 하나님이 다윗이 그토록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성전의 건물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처소를 하나님의 장막을 짓게 하신다. 그럴 때가 되면 너는 힘써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역대상을 통해 말씀하고 있죠.
요즘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에스라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학개서는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여러분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여러분, 이 학개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오늘 영압으로부터 이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릴 청년부까지 동일한 학개서의 1, 2장의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주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 메시지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학개서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읽은 내용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메시지로 가득 찬 이 학개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끌려가서 성전도 없고 조국도 없는 그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70년 만에 포로로 다시 귀환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낼 때 딱 2가지만 얘기했어요. 70년 만에 하나님의 성경에 예언된 때가 딱 이루어지니까 첫째는 올라가라, 떠나라는 얘기였어요. 두 번째는 성전을 지어라 라는 2가지 얘기만 했어요. 여러분, 에스라서 1장을 보더라도 2장을 보더라도 그렇죠. 2 얘기만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2번이나 말했어요. 집을 지어라, 가서 땅을 개간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오직 올라가라, 또 하나는 성전을 건축하라. 2마디만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 내려온 지가 70년, 대부분의 삶은 3세대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죽었고요. 근데 그 가운데도 열심히 살아서 삶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대의 자식을 놓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걸 두고 떠나야만 해요. 돈을 가지고 와도 그 돈을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요. 마치 여러분, 북한에서 내려온 우리의 선조들이 이태원 해방촌에서 저 영락교회, 여러분 저 중구구청 옆에서 틀을 잡고, 저 부산 자갈치 마당에서 틀을 잡고 살아갔는데 지금 7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80년 가까워지는데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 일어나, 그 재산 다 놔두고 자식들이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따라가지 않는 자식 두고 너희는 직경으로 2100km, 걸어가면 2400km 되는 곳으로 가라. 대부분의 8순, 7순의 어르신들은 가다가 다 돌아갔었어요. 그 길을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지금 여기 6.25 때 내려오신 우리 분들이 지금 태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아니 우리 세트민조차도 지금 가라면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때로는 자식들을 두고, 안 가려는 자식들을 두고, 재산과 삶의 모든 터전을 두고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닌 그 먼 길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태반은 길에서 돌아갔었어요. 그리고 돌아온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명령 하나, 올라가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따라왔는데 그곳의 형편은, 예루살렘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통혼, 유대 민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연혼한 통혼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분 반우상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성전을 건축하자 했을 때 그들은 머리를 띠를 두고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위협하고 실력으로 방해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맞아줄 사람이 없어 살 집도 없는 가운데 그들의 삶은 비참하게 그지없었어요. 먹을 것과 잠잘 곳이 없었어요. 이 가운데서 집요한 방해 속에서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BC 536년에 시작했던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릴 때 8순이 넘었던 분들이 살아서 돌아온 몇 분이 통곡을 하며 기뻐했던 그 눈물의 자리가 여러분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536년에 시작된 이 기공이
멈춰서서 16년 동안 멈춰서게 된 것이에요. 16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은 성전건축을 가물하게 다 잊어버렸어요. 먹고 사는데 바쁘고 내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만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우리 당대에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두 명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학개 선지자와 구약의 스가랴를 지었는 스가랴 선지자, 학개서를 지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받습니다. 그리고 때가 아니야, 벌써 끝났어, 지으려면 벌써 지었지 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두고 자기 집을 짓고, 여러분 판벽한 집, 루바를 붙이는 화스는 집을 짓는 그 사람들에게 두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 말씀에 직접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유다 장로들이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에스라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중에는 다뜨나와 스달 보스네 남쪽에 있는 총독들이, 강건의 총독들이 와서 방해를 할 때 이걸 왕에게 황제께 보고해서 당신 못하게 할 거야. 그럼 명단 누가 이걸 다시 시작했는지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름을 대라 할 때 그는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합니다. 나다. 우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했어요.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에게 죽여라. 나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고 얘기했어요. 이 유다 장로들의 움직임은 어마어마한 방향을 일으켰어요. 그런데는 학개와 스가랴가 온 백성들을 두고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읽으신 14절 말씀에 보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읽으신 내용에 첫째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설교를 들었던 그들 중에 첫째는 파송된 총독 스룹바벨 그들 마음, 두 번째는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세 번째는 남은 모든 유다 장로뿐 아니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다 이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누구가? 방송실 총독 여호수아 처리를 하라니까 왜 마음에 안 드니까 아마 방송실에서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는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일부 예배 때부터 계속 모든 백성의 마음만 갈라져야 하길래 하라고 그랬는데도 안 되네. 여러분 세 그룹이에요. 첫째는 누구라고요? 총독 스룹바벨. 두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세 번째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럼 언제 완공됐을까요? 성경의 역사는 정확합니다. BC 536년에 시작된 성경이 16년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한 지 4년 만에, 딱 20년 만에 건축의 첫 지대를, 첫 주춧돌을 놓고 20년 만에, 즉 BC 516년에 완공이 되어서 헌당 예배를, 내일 새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공부할 차례가 여러분 에스라서 5장 마지막을 보고 있죠. 거기 보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려요. 이 연도가 516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516년의 연도가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놀랄 정도로 여러분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536년에 시작된, BC 536년에 시작된 이 성전 건축이 20년 만에 516년에 완공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516년이 무슨 해냐? 여러분 그 전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3차 침략 때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가 되었고 솔로몬의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어요. 몇 년이냐면 BC 586년이에요. BC는 거꾸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586년에 무너졌는데 지금 무너진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지어진 때가 BC 516년이에요. 그러면 586년 빼기 516년은 몇 년이 되나요? 예,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어요. 7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온 것만 70년 포로 기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포로 회복을 넘어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제2의 출애굽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 건축으로 70년 만에 완성이 되는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사람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온전한 제2의 출애굽과 여러분 영성의 믿음의 회복이 일어난 해가 BC 516, 516년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일이든지 더디지만 늦지 않는 분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의 하박국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더디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디지만 늦지 않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건을 통해서도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역사의 생각을 하며 여러분, 제가 2009년 4월 5일 날 이 교회에 부임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만 16년 2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면서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야 성도분들이라든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됐을까요?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됐을까요? 그래 됐으니까 물론 그것이 재정적인 형편도 없고 다른 여력도 없었어요.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파서 지하 2층까지 공사한 이 앞마당, 그 앞마당에 있다 보실 1교육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1교육관에 지하 1층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외부 방수를 하지 않았어. 물이 나오고 비가 오면 그 물이 고여서 곰팡이가 나오고 거기는 바퀴벌레가 우글우글거리고 아침에 7시쯤 돼서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바퀴벌레를 월월월 건져내고 나서야 예배를 드리고 바퀴벌레 나오면 제일 먼저 하고 바퀴벌레가 약이 막 온 싸병이 있고 월요일 날은 살충제를 치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는 붙였던 바퀴벌레를 다 떼고 이렇게 56평의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은 무너지고 모리아 올리브홀이라는 이 아름다운 주차장과 예배당을 지어졌습니다. 거기는 50년 전에 지어졌던 11평, 13평이라는 두 건물의 연립주택이 있었어요. 비가 줄줄줄 샜어요. 곰팡이가 나고 협소하고. 여기서 우리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5년을 못 가더라도 이 아이들의 이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고. 그 당의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헛돈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봐요. 11평 허물어지는 벽돌집 11평 13평의 두 집에 여러분 한 번에 5,400만 원 계획을 했는데 6천만 원이 넘게 들었고요. 두 번째 건물까지 두 번째 계획까지 해서 8천만 원의 돈을 들어서 5년도 못 쓸 돈을 처음에는 6천만 원 계획했다가 8천만 원 넘게 들어서 5년도 못 쓸 건물을 했어요. 정확하게 4년 7개월에 허물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 돈이 너무너무 아깝지 않았어요. 왜? 우리 아이들은 1년 만에 이만큼 커버려요. 그때 있던 아이가 초등학생이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학 들어간 아이가 되어서 고2, 고3이 됐을 때 그걸 안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헛돈이 아닌 그 돈을 리모델링 데 썼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지하 1층에 가장 큰 교육관, 제1교육관 이것도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 9천만 원에 든 예산을 내서 방수를 하고 또 하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낮은 천장이었지만 그런 대로 내내 여러분 몇 대의 제습기를 돌리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부모들이 와서 괜찮다고 할 정도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공간을 살아갈 때에 2012년 제가 수술을 끝내고 돌아와서 그때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갖고 2012년 7월달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장로님 몇 분을 모고 우리 교회는 그냥 살아야 해. 이 교회는 가장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앞에 있는 집들을 구입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건물을 건축하자 그랬어요. 참 고맙게도 우리 장로님들이 기쁜 뜻에 아멘 했어요. 돈도 없는데.
아멘을 했어요. 그래서 2012년 7월이었고 2013년 4월 달에 이따 보실 앞에 있는 그린 하우스라고 하는 우리가 붙인 이름이에요. 다 낡아서 허물어진 거. 그린 하우스를 첫 번째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덕 위에 있는 5층짜리 빌딩을 사서 언젠가 이걸 팔아서 여기 교육관을 짓겠다고 생각했는데 우선 그 빌딩에도 우리 아이들 들어가야 되니까 좁은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해서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이따 보는 5층짜리 신교육관 주인이 이거는 67평이고 그 위에는 45평이에요. 67평과 45평을 바꾸재.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요? 우리 마당에 있는 67평과 저 위에 있는 45평을 바꾸자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언덕 위에 있고 그거는 새로 진 건물이고 이거는 5층이라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공간이니까 그 대신 나머지 평수는 계산을 해주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고 바꿨어.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평수는 돈을 3,870만 원씩 평당 계산해서 나머지는 지불해 줬어요. 두 번째 했어요. 세 번째 건물은 목사님들의 주택을 전세가 천성부지로 올라가니까 옆에 있는 연립주택 큰 걸 하나 코너에 있는 걸 사서 목사님 주택을 지으려고 했는데 옆집을 사지 않아서 그 집은 사서 4년 만에 팔아서 돈이 꽤 남았어요. 팔아서 이 건축공급으로 넣게 되었어요. 마지막은 여러분 바로 페인트 가게를 5번째로 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절집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건물을 사서 그 건물들을 헐고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님 오늘 지금 지어 있는 이 아름다운 건물을 지금 한 반 정도 넘게 지어져 가는데 건물이 모리아홀 다음 세대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이제 이 건물은 정말 그동안 12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도하고 설계만 6년 동안 하고 5년이 넘는 시간 설교를 하고 그리고 드디어 내년 부활절이 되면 이 성전에서 우리의 모든 청년과 다음 세대 여러분이 그토록 꿈꿨던 다음 세대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춤추고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은사를 개발하는 공간으로 특별히 우리 교회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서울의 두 기관이 이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야말로 랜드마크가 될 건물들이 지금 기도 가운데 세워지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제가 좀 이따 그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13년 동안 저는 이를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 4가지를 중에 하나도 재정을 줄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어요. 4가지를 줄이지 아니하고 첫째는 구제비 1년에 여러분 수억을 쓰는 구제비와 두 번째는 장학 1년에 2번이에요. 장학. 세 번째는 선교. 마지막 4번째는 아이들의 영아로부터 청년까지 교육비. 선교비만 해도 1년에 11억에서 13억이 지출됩니다. 이거 몇 년 줄이면 쉽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12년 동안 선교비는 계속 늘고 올해도 더 작년보다 늘었어요. 구제, 장학, 선교, 교육비를 줄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일을 하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는 줄로 저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드려지고 일이 진행된 지가 원래 13년째입니다. 2012년부터요. 건물을 구입한 것은 그 다음에 봄이었으니까 12년째고 2013년 12년째고 말이죠. 여러분 또 하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2013년 1월 달에 하나님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주셨거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아들들이 너에게 사람들이 내게 오느니라. 아들들은 멀리서 오겠고 딸들은 내가 안아서 너에게 안겨줄 것이니라. 이게 4절입니다 5절은 더 놀랍습니다. 4절은 사람을 보내겠다는 것이었어요. 2013년부터 이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일어났어요. 진짜 하나님 제가 아멘을
12월 성탄주일부터 2023년 1월 달까지 아멘을 못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낼 거야. 아들들을 멀리서 보내고 딸들은 내가 안아서 너희의 품에 안겨줄 것이야. 너희 가서. 더 놀라운 것은 5절이었어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뜨며 내 마음 얼굴이 화창하리니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여러분 2013년부터 어떻게 여러분을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등록하는 이 소중한 분들처럼 내 마음엔 하나님이 안아보는 분들입니까? 하나님이 업어보는 분들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업어주고 안아서 보낸 이사야서 60장 4절을 이룬 말씀이라고 믿고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섬기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물질조차도 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지없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억을 했고, 또 선교사님들 숙소를 짓는데, 여러분 저기에 숲속 작은 나라 숙소를 짓는데 8억이나 저희 건축원금에서 이 집을 구입하는데 여러분 40-50억을, 어제까지 99억 7천만 원의 건축원금이 들어서 13년 동안, 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23년 1월부터 드려진 예물인데 그 전에 실은 어느 분이 먼저 마중물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2020년 동안 2012년 동안 지금까지 99억 7,800만 원이 어제까지 헌금으로 드렸었어요. 그 돈을 갖고 건물들을 2동을 구입을 했고요. 그 돈을 갖고 선교사님 숙소를 지었고, 아프리카 남수단 그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고 그 일을 진행하게 되었고, 저 여러분 인디오족 4개 인디오족을 입양할 수 있는 은혜를 줬고, 참으로 하나님이 수많은 구제와 장학과 선교 그리고 교육에 진념할 수 있었어요. 교회를 건축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시작하면서 계획을 했는데 2019년도부터 실은 코로나가 올 줄 몰랐거든요. 18년도 설교가 대략 될 때에, 진행될 때에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에는 85억에서 95억 예산으로 했어요. 뭐 그 정도 하면 지하 3층, 지상 12층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게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가 지난 거 문제가 아니라 절집이 없이 설계를 했으니까 이따 보면 이상하게 여러분 건물이 생겼는데, 그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토록 10년을 기도하던 절집이 구입됐어요. 완전한 건물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것도 감사한데 또 하나는 슬픈 것이었어요. 95억 정도에서 끝낼 수 있는 건축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인건비는 2배, 여러분 이 자료비는 1.7배가 올랐어요. 건축자재 이런 자재비는 1.7배가 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개 지하 평수를 줄이고도 147억, 150억에서 160억, 이제 인테리어 업자를 어제 계약을 못했거든요. 지난주에 이 계획을 따면 160억에서 150억의 예산이 여러분 들어가는 게 됐어요. 95억에서 이만큼 예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하루에 18만원에서 21만원 받던 분이 지금 47만원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17만원 받던 분이 지금 47만원을 받는다. 하루에. 타워 크레인을 타고 지금 지상 27m에서 고장력 이 볼트를 조우는 할아버지의 나이는 64세입니다. 가장 낭떠러지에서 일하는 분은 61세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의 인건비는 말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160억, 150억에서 160억에 가지고 지금 마지막 이 건축 전체 경비를 계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 건물들을 허물고 허가를 내고 전철이 밑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지하 안전기만 시설에 대한 허가를 수억이나 들어가고,
그리고 건축을 설계를 하고 여기에 엄청난 수십억이 들어갔어요. 어제까지 건축에 소요된 놀라운 예산은 금요일까지는 여러분 60억 1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제 10억 2천만 원을 결제를 했어요. 어제 이번 주에 지출될 거. 그래서 70억 3천만 원이 건축비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건물을 구입하고 이 건물을 다 헐고 이 건물에 다시 여러분 여러분 지하 기반 시설을 하고 토목을 하고 이거 세워지는 이 어마어마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자금에 조금도 쫓기지 않는 은혜를 줬어요. 할렐루야. 새벽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새벽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 시대적 소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와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란 걸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기간 13년째 건축을 꿈을 꾼 13년째 시작한 지는 12년 동안 한 번도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걸 보고 싶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였으니 너는 힘생할지니. 하나님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수천 명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만 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2년 동안 한 번도 이런 특별 예배를 드린 적도 없고요, 부흥회를 해서 헌금을 한번 하자 하는 특별 헌금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는 지켜보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이 건물이 빚어 쫓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을 갖고 축제처럼 이루고 싶었어요. 그 일이 지금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십억의 건물 교회 빚을 두고도 교회가 야단이 나고 성도들이 떠난 데가 있는데 150억, 160억이 되는 이 예산을 하면서도 한 번도 여러분 특별 헌금을 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어제까지 70억을 결산하고 나머지 있는 돈에도 하나님께서 5, 60억을 가지고 예비 재정을 운영하고 간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왜 이 예배를 했을까요? 작년 12월 달 온 당회원들을 불러온 것이어요.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5월 달 앞으로 5달을 기도하고 5월 달에는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이 기도로 정말 눈물을 툭툭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헌신으로 이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임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 흘리기 어린 나이로부터 아직 늦게 그 이후로 2013년 이후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건축이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또 속에는 뭘 지금까지 교회들이 어려운데 뭐 큰 건물 왜 짓나? 형편도 다음 세대에 대한 지금의 모습도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이 꽤나 많으실 텐데 그들에게 그 역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들이 장력 볼트 하나, 이게 여러분 1370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다 쓰는 것이 1500원에 갖다 써요. 이 하나에 5톤을 겁니다. 5톤 4.7톤을 거는 고장력 볼트예요. 이 볼트 하나라도 우리 아이들이 용돈을 아껴서 자기들이 꿈을 키우고 들어갈 그 자리에 우리 아이들 영합으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모두가 헌금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드려질 그 성도들의 마음을 따라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건축을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영합으로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헌금을 했어요. 전체 인원은 어제 저녁까지 1276명이 헌금을 했어요. 우리 교회 수천 명 되는데 그것밖에 안 되나 그래? 아닙니다. 이름으로 그분 이름 한 명만, 적은 이름만, 내 책상에 올라온 이름만 1276명이에요. 거기는 가족이 한 것도 있거든요. 2-4배가 함께 했다면 여러분 2400명이 되고 온 가족의 이름으로 했다면 3-4천 명이 헌금을 한 겁니다. 어떤 분은 10억, 어떤 분은 5억을
2번씩이나. 어떤 분은 3억, 어떤 분은 1억, 어떤 분은 2억. 정말 참으로 귀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주님을 사랑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2013년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2013년 7월부터 적금을 넣었습니다. 딱 10년 동안 적금을 넣었어요. 여러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요양병원의 어르신들의 대변 소변을 받아내며 10년 동안 드린 그 엄청난 예물을 2년 전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기 계십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자녀들은 이 교회를 다니거나 손자 손녀도 다니지 않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그 마음과 그 손자 손녀의 이름으로 드려진 억대가 넘는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계십니다. 칠순 여행 때 자녀들을 설득했습니다. 나 잔치 안 할래. 그거 건축헌금을 드리자. 10년 동안 우리 권사님이 건강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 해외여행 한번 가야 돼. 자녀들이 그렇게 모은 7순, 8순 잔치에 여러분 그 돈과 해외여행을 또다시 자녀를 설득하여 7순 잔치에서 8순 잔치와 해외여행비 전체를 주 앞에 들었을 때 저는 이틀 동안 여기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너무너무 건강한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중학생이 학교에서 받은 여러분 그 장학금, 고등학생이 받은 그 장학금 800만 원, 중학생이 받은 그 귀한 상금 540만 원. 우리 청년들이 첫 월급을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두 번째 월급, 목사님이 저 취직 2달 늦게 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월급은 그대로 드리고 두 번째 예물은 모리아호를 위해서 드린 예물. 먹먹한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 청년은 결혼 자금 모았는 2,7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고, 우리 이웃교회 성도님들은 2-4배가 다 건물을 관리하며 청소하고 수유를 하시며 두 분이 다 매월 100만 원씩 3년 2개월째 매월 10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수많은 성도들, 대통령 앞에서 받았던 사관학교 인관 반지를, 금반지를 주께 드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분들, 어머니가 물려주고 가장 어려울 때 서라고 했던 여러분 20돈이 넘는 금들을 주 앞에 드린 여러 가정들, 그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에 다음 세대 여러분 700명의 청년과 우리 700명의 청소년과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자라고 있는 걸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녀간 미국에 계시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가 80대 초에 다녀가셨는데 10년의 세월이 흘렸습니다. 이 어르신네들은 우리 교회 영상을 모여서 매번 주일마다 교회 영상을 보며 고국을 생각하고 그들은 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9순이 넘었으니 더 이상 한국에 갈 이유도 없고 갈 수 있는 체력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 수만 불의 예물을 내가 가지 못하지만 죽어서 볼 수 있는 다음 세대 모리아홀, 그 홀을 위해서 저희의 살아있을 때 삶을 드립니다.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 수만 불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깬 옥합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이 건축을 하면서 150억 정도의 건축이라면 건축회사가 가져갈 돈은 17억에서 20억 정도가 됩니다. 마진이죠.
그런데 이따 보실 JNJ,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하고 갔습니다마는 JNJ 건설에, 종합건설에 우리 이주범 집사님, 여러분 수년 전에 우리 교회를 오시더니 안수 집사님도 장로님도 아닌데 김서영 권사님, 이주범 집사님 네 분이 어느 날 목사님 모래를 건축하면 건축한 것에 대해 17억, 20억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 돈 전체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마음으로 노마진으로 하겠습니다. 자기는 만 원도 챙기지 아니하고 그 대신 현장 소장과 격리 회계와 현장 과장들의 월급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으면서 100% 노마진으로 건물을 짓겠다는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금도 쫓김없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었어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멈춰설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이제 이 건물을 넘어 금액을 넘어서 작년 12월 달에 이 시간을 내가 선포한 이유는 아직도 많은 분들은 정말 이제는 헌금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기도와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는, 기쁨으로 삶을 드리는 모습으로 참여하는 손길들이 있어야 공동체의 축제 같은 일들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볼도 하나, 우리 아이들의 작은 여름 벽돌 한 장, 1,000원짜리 벽돌 한 장이라도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에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함께하는 마음을 하나님 갖는 이 시간을 작년 연말 송구영 신전에 당회에서 선포하고 오늘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모습들을 잠시 한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도와줄까요? 네, 방송실 실장님. 네. 자, 모리아 성전 밑에 지 둘둘공둘이라는 이게 뭘까요? 공식적인 건물명은 영어로 모리아로 쓸 것입니다. 근데 그 위에 지 둘둘공둘을 적을 거예요. 이것은 바로 지라는 것은 제네시스, 창세기예요.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뭔 내용일까요? 방송실 어서 해주세요. 부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자식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내렸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가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 손을 잡으시고 너가 내 독자 이삭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는 말씀을 준 그 시작이 둘둘공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쳤던 이 자리에 지금은 모스크가 있지만 이 자리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의 자리였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스크가 무슬림들이 그 땅을 지배해서 그 모리아 언덕에 있어요. 언젠가는 주님 오실 때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자손만대 하나님, 그 거룩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2016년 토마스 선교사님이 왔던 그 교회, 토마스 선교사님이 어릴 때 자랐던 그 교회를 가서 저는 이 모리아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볼까요? 여러분, 이 공사는 2년 전에 본격적으로 건물을 다 헐고 공사를 시작하고 절집을 구입하고 설계를 다시 넣은 것 때문에 9개월의 중단이 됐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년 9월절에 완공 목표로 잘 지어지고 있어요.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JNJ 종합건설 이주원 집사님, 김서영 원사님이 전적으로 무수익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체 면적은 205평이에요. 근데 용적률, 대지 용적률에 계산해서 다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 60% 120평만 짓고 나머지는 조경과 주위가 다 되는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2층, 지상 13층, 한 층이 늘었어요. 13층을 다 하면
1526평이 될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짓습니다. 건물 높이는 58m, 지상 13층으로 짓지만 16층에서 17층의 아파트 높이로 짓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니까 천장이 높으니까 3층 층고만 해도 여러분 3m 60이 아니라 6m 30으로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층인데 높이가 이렇게 가장 높은 높이로 지금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면 이따 보시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알박힌 땅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13년을 구하려고 생각했지만 실은 제가 기도한 것은 16년을 기도했어요. 건축 시작한 것부터 14년 동안 이 땅이 알박혀서 그 땅을 지하 주차장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차 타워를 세우게 됐어요. 50대가 주차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네. 여기는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지하 2층에는 여러분 우리 예배실과 아이들의 워십 댄스 연습실이 들어가고요. 우리 교육부 자료실이 들어갑니다. 지하 1층은 주차장과 주차 진입로, 1, 2층은 다 지하로 들어가는 램프 때문에 1, 2층은 다 한 층이에요. 1, 2층이 한 층으로 되어 있어 엘리베이터는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카페, 라운지로 여러분 카페 스테이션과 여러분 로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3층에는 대예배실입니다. 이따 보시겠습니다. 플러스 넥스트 430402 키즈 카페 여러분 4층입니다. 여러분 이 키즈 카페와 8층에 있는 우아함이 서울시 기관으로 들어갑니다.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서울시에서 아마 모든 운영을 다 하는 운영 경비를 다 주시고 아마 우아함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7억 정도가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주실 것이. 그래서 이 전체가 우리가 운영하지만 운영은 바로 서울시에서 하는 키즈 카페입니다. 5층에 보면 지하가동센터 유치부가 들어가고요. 6층에는 학원으로 정식 인가를 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돈을 또 수업료를 받으려면 여러분 이것은 학원법에 걸리기 때문에 학원을 인가를 해서 사성수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7층에는 잉하부와 넥스트, 8층에 우아함 장애인 학교죠. 장애인 우아함 아카데미. 9층과 10층은 목회자들 부목사님들 숙소입니다. 전세비가 너무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께 2억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전세비로. 근데 2억 갖고 요즘은 웬만한 집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가정이 목사님들은 많지 않지만 5가정이 90층에 들어가고 11층에는 지방에서 온 청년들, 그리고 청년 합숙소, 정예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매일 저녁에 예배와 매일 새벽을 기도를 하는 청년 공동체와 게스트룸이 들어갑니다. 13층에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풋살 경기장과 사우장 헬스장, 그리고 화장실이 들어가서 한 층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풋살 경기장까지. 보면은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이 안에는 아무도 장로님실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 틈인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머지 많은 공간 속에서 이 공간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고 주요 기관만 여기에 들어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나머지 각 기관의 사무실은 따로 나중에 형편을 조율해서 이 기관 1실을 사용하는 방법, 3기관 1실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갈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멘. 자, 다음 넘어갑시다. 이제 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게 남부순환 대로변입니다. 여기 사당동, 여기가 서울대 사거리죠. 거기에 요건 지금 우리 교회 마당이에요. 마당에 다시 공사한 것이고 바로 요 터를 구입을 해서 산 거예요. 절집이 없어서 이렇게 들어와서 설계를 했다가 코로나 때 절집을 구입해서 이렇게 되게 반듯하게, 여기는 이제 공원이 하나, 작은 멋진 나무를 심은 공원이 생깁니다. 반듯하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차가 이쪽에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고, 이쪽에 들어서 차가 이쪽으로 나가도록 쌍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바로 절집 이 자리가 바로 주차 타워가 진행되는 이 자리, 주차 타워가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올리브월이 여기 있고 시니까 푸른나무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땅이 바로 알박힌 땅인데 우리 이 영감님이 오래 사도록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이 땅이 구입됐다면, 이 땅이 평당 3,700만 원 할 때도 5천만 원을 준다고 내가 얘기했고, 지금은 7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이 구입됐다면 이게 구도로예요. 구도로는 우리가 그냥 구입할 수 있어요. 이게 24평인데, 그래서 이 땅을 다 있었다면 만약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400평이 주차장이 될 거예요. 지하 2층으로 된다면 모든 주차는 여러분 270대가 지하 주차가 가능하고 주차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 건물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차 타워를 세우고 주차가 이 건물이 다 돼도 주차는 얼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데 뭐 이쪽에 주차장이 되면 지상 주차를 해야 되겠죠. 다음 이제 건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교육관이었어요. 구교육관이 이걸 건물을 구입하고 좋아했지만 이 건물은 곧 헐릴 건물로 구입한 거거든요. 전체가 여러분 62평이지만 용적률 40평 정도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을 크게 냈기 때문에 23평밖에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23평에 우리 아이들 몇 명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밀려오죠. 이 아이들은 늘어나죠. 그래서 이 공간에 여기서 2부 아이들의 주일학교 2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대신 수억을 들여서 아이들이 몇 년을 가더라도 6년 동안 이걸 잘 사용했죠.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고 지금은 헐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사용한 여러분 이 공간입니다. 이 집이 그래도 꽤나 좀 커요. 이거는 구하자마자 여러분 이것은 2년 후에 제거했습니다. 다음 이것이 제소로 그린하우스 2013년 2012년 말에 꿈을 갖고 최초로 구입한 여러분 40년 된 낡은 주택이었습니다. 이 주택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절집 이 집들 아까 이 네 가지를 다 사서 헐어서 그리고 지금 그 위에 교회가 모리아 성전이 세워지고 있죠. 다음 볼까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앞마당입니다. 여기 두 번의 공사에 걸쳐서 1억에 가까운 돈을 넣었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바퀴벌레를 쫓아내고 부모들이 와서 곰팡이 피지 않는 곳에서 애들을 맡기면서 웃고 나간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곳을 다 헐고 지하 2층까지 이제 앞으로 보실 너무너무 멋진 공간으로 거듭나죠. 다음 집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 가림막을 설치하고 철거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여러분 CIP 공사 370기가 넘는 CIP 어마어마한 파일을 땅에 박아내렸고요. 그리고 지하 굴토 작업 토목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여러분 그 냄새나는 공간 그 공간의 지하 2층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든든한 7도의 지진 속에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들이 지금 이 위에는 다 덮였습니다. 그 앞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지하에는 바로 지하 2층은 주차장, 지하 2층은 아이들의 워십 댄스 겸 영상실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 1층 바닥 공사가 되죠. 다음 지상공사가 이렇게 되면 이 지상공사가 된 여기에다가 이제는 H빔과 철골조가 같이 올라가서 이 건물과 연결을 해서 거기가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세멘트 건물은 코아 공간이에요. 엘리베이터 2대 그리고 계단 그리고 여기는 여기 계단 그리고 여기는 우리 뭡니까 화장실 이 공간을 지금 짓고 이걸 든든하게 져놓고 거기에다가 H빔 그것도 더 튼튼하게 H빔의 옆에다 철근까지 넣어서 H빔 철골조를 넣어서 여기에 붙여서 이 건물이 함께 지금부터 지어져 올라가고 있죠. 나가다 보시면 이게 보입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건축위원들이 이 건물이 서울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 건물입니다. 이거 이대로 지어집니다. 이거보다 더 아름답게 지어집니다. 자, 남부순환 들여보았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두 번째, 교회에서 봤을 때 교회가 이렇게 됩니다. 교회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 이 면이 바로 테라코타가 아니라 저것이 바로 솔라이트 태양열판이에요. 이게 남쪽이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 태양이 비춥니다. 그래서 이 태양판이 워낙 넓어서 이 건물에서는 전기의 29% 30%를 이 전기로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줬고 이것은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이 기술력을 가져온 겁니다. 일반 기술이 아니라 여기는 대단한 기술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짓게 된 거죠. 다음 이것은 낙성대에서 모습이에요. 이 흰 모습은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 다 서울 시내가 보이도록 만든 것이고 이쪽은 가려져 있는 두 개의 엘리베이터가 하나는 그야말로 누드 하나는 막힘이에요. 올라갑니다. 이 지금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고마운 영감 때문에 지어지는 바로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다음 여러분 남부순환도로 건너편에서 봤을 때 해오름교에서 봤을 때 여러분 바로 이 건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지고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푸살경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
이제 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 영합으로부터 모두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자라고 하는 시간을 6개월 동안 작년 12월부터 기도하고 오늘 갖는 거예요. 벽돌 한 장에 1,000원이죠. 습식 벽돌이 5,300장,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22,000장밖에 들어가지 않고요. 시멘트 4,500포. 다음 볼까요? 이거는 레미콘 시멘트를 빼고 옵니다. 여러분, 복층유리 여러분 한 평에 여러분 36만 9천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복층유리는 태풍과 지진에도 유지할 수 있는 유리를 복층으로 넣는 거예요. 이 테라코타는 교보생명에 있는 그 벽돌이에요. 그보다 더 귀한 벽돌이에요. 30cm 되는 이 벽돌이 길이가 1m 50이 한 장이, 30cm가 1m 50으로 가는 이것이 몇 장 들어가느냐 하면 6,100장이 들어가요. 200장. 이게 이 테라코타입니다. 다음. 그 전에 다시 보여주세요. 예. 밑에 여러분 베들레헴 대리석인데 대리석은 두 가지입니다. 1층과 2층의 바닥에 깔 돌인데 지금 전쟁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잘 될 거예요. 거기에 제가 약속한 대로 정말 작년, 재작년에 많은 우리 권사님들이 하늘나라 갔어요. 장로님들하고. 성지순례를 못 가는 우리 권사님들 평생을 성전 바닥을 하나님의 데이빗, 여러분 다윗 돌,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 돌을 밟고 지내실 수 있도록 1층과 2층은 열린 공간이니까 1층과 2층의 모든 계단과 바닥은 다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가져온,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가져온 베들레헴 데이비스 돌이에요. 다윗 돌이에요. 이 돌을 수입을 해서 1층과 2층 중홀 전체를 다 이것을 깔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 여러분 이 전체적인 것은 아마 100평인데 97평에서 110평 내외로 정도 된가, 파지를 생각해서 한 110평 정도를 가져올 생각입니다. 다음, 하강대리석에 철근이 450톤이 들어가고요. 다음, H빔이 200톤이 들어갑니다. 철판은 40톤, 그리고 레미콘은 5,500루베,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7.2도의 지진을 견뎌낼 수 있는 내진 설계를 하고 거기에 보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음 나가보시면 이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 여러분 태양광 패널, 엘리베이터 2대가 들어갈 것이고, 외장 커튼홀은 뭐냐면 이 테라코트를 붙잡고, 이걸 붙잡고 유리를 끼울 수 있는 여러분 프레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프레임이 굉장히 장력이 커야 돼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유리 무게를 다 붙잡아야 되니까. 외장 커튼홀, 여러분 이 커튼홀 한 평이 한 1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 석고보드, 강화마루. 어제까지 고민하다 결심을 못했어요. 이걸 할 생각인데 지금 색깔로 합니다. 우리나라에 나오는 강화마루는 아이들이 5년만 뛰어다니면 벗겨지거나 깨어져요. 그런데 이 외적 강화마루는 비싸지만, 배나 더 비싸요. 비싸지만 이건 진짜 모양만 무늬가 아니라 진짜 나무예요. 이 진짜 이걸 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13년을 보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5년을 보장하는 거예요. 배가 더 비싸도 이거를 제대로 한번 깔고 나면 훨씬 더 경제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이걸로 하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종 결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에코 난방기가 125대가 들어가요. 얼마나 정의가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금속 자동문, 또 단문으로 된 금속 자동문 17씩이 들어가거든요. 알루미늄 창. 다음, 여러분 고장력 볼트인데 이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학생들은 용돈 모아서 이거 하나라도, 이게 지금 고장력 볼트가 에펠탑 만드는 만큼 들어갑니다. 이게 그만큼 들어가요. 3만 개가 넘는 것이 들어갑니다. 이거 아이들이 이거 하나라도 하도록 오늘 모두가 참여해서 축제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적어놓은 겁니다. 앵커볼트까지. 다음, 의자입니다. 회의용 의자가 있는데 이 회의용 의자는 이게 용어가 잘못됐어요. 아이들의 교실 의자입니다. 교실 책상입니다. 여기에 회의용 탁자, 카페에 있는 긴 탁자와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분들, 그리고 주요 스카이라운지와 이런 군데에 있는 그 탁자는 우리 여기 계시는 우 권사님과 제가 이제 가을부터 작업을 해서 내년 봄까지
작업을 해서 만들 것입니다. 탁자 하나가 한 700~800만 원 정도 되는 비싼 우리나라의 느티나무 탁자 종류를 갖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어느 정도 지금 권사님이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직접 가서 우리가 만들어서 37조 정도, 37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에 들어가는 우리 교사들의 탁자와 회의 탁자를 명품으로 하나에 600~700만 원짜리 이상을 그 안에다 넣고 우리 아이들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서 마음껏 공부하고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공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주사타워입니다. 회전판이에요. 예, 다음. 여러분, 정말 그래서 어떤 물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까지도 풍족하게 했어요. 놀랍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끌어갔어요. 영합으로부터 작년에까지 정말 모든 성도들이 세 가지 마음, 헌금의 원칙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절대 억지로 인색하면 안 돼요. 억지로 인색하면 상이 없어요. 억지로 인색하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필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번에 우리 장성훈 장로님이 여러분 기안에서 헌금 봉투를 만들었어요. 모리아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 봉투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내가 뭐 언제까지 작정을 하겠다든가 뭐 헌금하겠다든가 아무 거라도 이 봉투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기 보시면 방송실 그 잡아 띄워주세요. 마지막. 여기 보시면 다윗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고 그랬죠? 방송실 도와주세요. 예, 예. 다시 띄워주세요. 마지막. 예, 여러분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다고 그랬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주시고 내가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복을 생각하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성심으로 자원해 드렸다는 말이 계속 한 절 안에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볼까요? 학개서 2장 8절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 다음 역대상 29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만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나님의 모두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즐거이 손에 채워서 하나님께 드릴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13년 동안 그런 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정말 감동적인 사연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어요. 다음, 여러분 역대상 29장 9절 우리가 봤고요.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볼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 우리는 이 세 가지 원칙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 가지 원칙인데요. 우선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할까요? 이것이고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잠깐만요. 어떤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요? 네, 억지로나 인색함을 하면 안 돼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아요.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 떠밀려서 하는 마음 하면 안 돼요. 진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삶을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 하는 일에 힘을 쓰라고 하는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어떤 분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주간에 남편과 함께 달려왔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말씀을 준비하고 안수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건축을 하는데 내 마음에 암이라도 돼서 보험금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대요. 내가 옆에서 툭 때렸어요. 자기 남편은 웃고 있고.
근데 병원에 가니까, 마지막 검진에 가니까 암이었대요. 5,460만 원의 보험금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금액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몇 날을 울고 또 울었어요. 그분은 이제 7년의 세월이 넘었지만 너무너무 건강하게, 정말 건강히 살아갑니다. 아니, 암을 가지고 와서, 그때는 헌금을 드리기 전인데, 이렇게 기뻐하고, 내가, 목사님, 내가 남편께 얘기했다, 남편 한마디 들었는데, 진짜 암이에요. 하나님이 이 손길을 받으시는가 봐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기도하고 돌려보냈지만, 얼마나 저는 많이 큰 이불을 끌어안고 울은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해야 돼요. 이거 하나라도 말이죠. 이거 하나라도 은혜 주신 대로 해야 돼요. 억지로 인생 한번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잘 돼 왔어요. 앞으로도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삶을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나는 그걸 지금 보고 싶어서 10년 동안 한 번도 특별 예배, 특별 헌금을 한 번 안 하고 지내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하면 안 될 것 싶어서 작년 연말에 장로님들께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방송실 띄워주세요. 9장,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 띄워주세요. 7절.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원칙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쁨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받은 은혜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13년 동안 지내온 것처럼.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자원하는 마음. 세 번째는 뭘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축복해요. 믿음으로. 이게 세 가지가 헌금의 원칙이에요. 모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헌금하셔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볼까요? 마지막 방송실 8절. 자,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뭔 얘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뭘 넘치게 줘요? 먼저 은혜가 와야 돼. 먼저 은혜를 넘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일에, 모든 착한 일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건강한 물질을 하나님께 넘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먼저 와야, 믿음이 먼저 와야 하나님이 모든 일에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한 절 읽고 마칩시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리라 그랬어요. 학개서 2장 7절 말씀에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복을 12년 동안 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움켜잡고 이거 내 거다 할 때 하나님은 내 모든 곡간과 창고가 빠져나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교회 어느 분에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얼마 헌금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헌금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빠져나가는 걸 나는 보고 있거든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 빠져나가요. 황충이 벗어요. 그분이 내게 그랬어요. 목사님, 젊은 분이 젊을 때 제가 이 경험을 한 것이 그래도 감사하지요. 믿음을 알아서 하라고. 젊을 때 감사한 게 이거 경험한 게 감사하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받은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 은혜대로 살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우리의 생명도, 내 소유도, 내 자식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인색하면 안 돼요. 어제는 저는 1,000만 원을 빚을 내다시피 해서 어느 분께 갖다 줬어요. 우리 집사님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가서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울었어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1,000만 원을, 내게도 1,000만 원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그 1,000만 원을 내가 구해서 그 편지를 쓰고 어제 오후에 가서 집사람과 그걸 전달해 줄 때에
얼마나 내가 기뻤는지. 여러분, 가진 것에 기쁨과 행복이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면서 주는 그 기쁨은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고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이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2장 19절처럼 오늘부터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다 같이 일어납시다. 성가대 나올까요? 우리 찬양 한번 드리십시다. 어제는 저녁에 내내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성전에서, 모리아 성전에서 하나님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 찬양을 어제 밤새 불렀어요.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 하나님, 이 성전에, 모리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 이 성전에 우리의 골방과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모리아 성전 위에 주의 성전의 영광이 말씀대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다 같이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성전인즉, 내 몸도 하나님의 성전인즉,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학개서 2장 7절과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 심령과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이 성전의 주의 영광이 말씀대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어지는 다음 세대의 장막, 모리아를 건축 그 현장 속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종이 마무리 기도로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였소.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였소. 너는 임세 행할지니라.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찍이 하나님이여 2012년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여주시니 우리가 그 안에 우리의 삶을 함께 드리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도 내 것이 아니요 자녀도 내 것이 아니요 소유도 내 것이 아니요 아버지 나의 목숨조차도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몸에, 저들의 하나님이여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모리아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가하심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사야 60장 1절 이하에서 5절의 말씀을 이루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의 역사가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긴 세월 함께 기도하며 헌신을 더해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눈물의 예물의 손길들 위에와 하나님이 지어지는 다음 세대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상징이 될 모리아홀 건축의 모든 건축의 과정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소서. 오늘부터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주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여 주사사오니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삶의 현실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약한 육신을 하나님의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의 육신이 아름다운 주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삶 속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하고 마음껏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작은 에덴 낙원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우리 아이들은 마음껏 춤추며 예배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공간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소서.